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만남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만남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만남의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은 제가 본문을 그날 설교할 메시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 보면 지난주 31절까지 하고요, 오늘은 32절부터 끝절인 5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핵심적이고도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절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마가복음은 막 2절, 3절, 4절, 5절 이런 것들이 본문이 돼가지고 굉장히 길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마치 소설로 얘기하면 단편 소설들이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주제들을 살펴봤다라면 열왕기하는 좀 장편 소설 같습니다. 조금은 쭉쭉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강해할 때 우리 수요예배 마가복음 그동안 했었죠. 마가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총 45절이 있는데요, 그게 10주 걸렸어요. 1장은 특히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45절을 10주에 걸렸는데 열왕기상은 53절까지 있습니다. 1장이 오늘까지 해서 3주 만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조금은 빨리 흘러가기도 하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마가복음과 열왕기상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또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대로 동일한 주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을 때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모의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반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멈춘 사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멈추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예전에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3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크게 3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그 전장에서 우리 전주에 이렇게 막 솔로몬 왕 안 될 거냐고 막 밧세바가 따지고 나단도 뭐 어떻게 하고 이랬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3번이나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소제목 오늘 앞부분을 전반부를 3중 메시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윗의 명령입니다. 저쪽 편에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저쪽 편에 가담했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저쪽 편에 가담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아직까지도 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뭐 군대 장관급은 아니지만 호위 대장 중에 하나였던 브나야,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노새, 왕만이 탈 수 있는 그 노새를 딱 솔로몬을 태우고 가가지고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확실한 거예요. 왜 확실할까요? 어쩌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했을 때 이 압살롬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왕위를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때로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정에서 쫓겨나듯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 상황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도니아가 조금은 두려웠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윗은 확고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캐치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세요. 막 겁쟁이였다가 두려워 떨었다가 불안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먹이 세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지위가 높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으로 담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 확고한 의지를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다윗이 좀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왕 삼으라 라는 굉장히 단호한 결정인데, 이 결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왕의 견고한 의지, 확고한 의지를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윗 너머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인간의 확고한 의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에 다윗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밀고 나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3중 메시지 중에서 첫 메시지는 이 왕,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 가운데서 인정해야 될 만한 사람, 또 하나님이 그동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했던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명령, 그 왕의 어명이잖아요. 이 어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른 것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주먹이나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드디어 이 왕됨을 선포하는 실제 즉위식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38절 읽고 3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실제로 즉위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외침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인정하게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본다면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죠. 근데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의 그 왕의 그 말이,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좀 보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루는 사독, 나단, 브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그것을 외치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브나야가 외치는 막 기쁨의 고백도 있었지만, 이 나단도 그렇고 사독도 그렇고 나와 있진 않지만 밧세바도 그렇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내 편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도 뭐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바른 뜻이 세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도니아의 저 모의,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반역을 꾀하고 저쪽에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분명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길대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즉위식,
지금 다윗이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환호 가운데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즉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즉위식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또 뭡니까? 아도니아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8절, 9절, 10절 요 어간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딘가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있고요, 솔로몬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장소는 어디냐?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장소는 어디냐? 9절에 보면 에느로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느로겔. 자, 솔로몬은 어디냐? 이 다윗 왕이 명령을 했죠. 기온이라는 곳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에느로겔은 양털 깎는 곳이고요, 기온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도도 막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다윗성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사람도 살고 있고 다윗도 살고 있으면요, 거리로 따지면 기온과 이 에느로겔, 이름이 좀 어렵죠? 에느로겔,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제가 한번 요거를 다 측정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기온은 바로 다윗성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이마트 정도 느낌이 딱 오죠? 이마트 정도, 걸어갈 만한 거리다. 자, 그럼 기온은 어디냐? 나중에 막 기온에서 이렇게 즉위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느로겔에서는 모여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거리가 약 한 1.6km 정도 됩니다. 대충 얘기하면 스타필드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마트, 여기가 다윗성이면 이마트 정도에서는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있고요, 조금 더 멀리 저기 스타필드에서는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너무 가까운 데서 사람들 왁자지껄 모였다가는 조금 위험하니까 이 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느 장소냐, 어떤 의미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겠느냐. 에느로겔은 양털 깎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털 깎으면 굉장히 많은 부를 얻죠. 이 양치기들, 이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목축업 쪽에서는 양털을 깎는 곳이 곧 잔치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수익을 얻으니까. 양털 깎는 곳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기온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양을, 소를, 또 이렇게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도니아는 잔치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지만 기름 붓는 장면 없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소와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기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을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한 사람을 세우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것이지요. 아도니아는 정통성이 없는 가짜 즉위식이었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즉위식은 정통성을 갖춘 진짜 즉위식이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그 즉위식 난리 났었죠. 너무 기쁘죠. 이 솔로몬의 이 즉위식이 갑자기 또 생겨나면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 기뻤을 거예요. 요압, 또 누구? 아비아달, 또 그 곁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인물도 있고 또 주요한 이 지역 유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많이들 모여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 기뻤을 거예요. 왜? 이제 새로운 왕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제 즉위할 아도니아가 나를 불렀거든요. 아도니아가 나를 좋아하거든요. 아도니아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어요. 왕의 명령도 없었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던 것.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8월 첫 주가 2단 경계 주일이더라고요. 2단 경계 주일.
교회 안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고 공격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단 하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뭐 통일교도 있었고요, 구원파,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이단들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무슨 이단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 여러분 신천지 예배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죠? 가보세요. 가보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가보는 건 안 되고 영상으로도 보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가면요, 이단들은 더 뜨거워요. 어디 옛날에 그런 건 본 적 있잖아요. 교주들이 막 이상한 거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고 이길 때에 그 선지자들 막 발광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자해도 하면서 그랬던 모습들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안에도 왠지 모를 은혜가 있고요, 이단들도 사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챙겨주다 보면 거기에 도움받고 고마워하는 경우, 감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정에 호소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잔치와 희열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이 없다는 것. 어쩌면 그 길은 괜찮아 보이는 길, 더 은혜가 있어 보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막 성경을 꿰서 알려주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성경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게 하지만 거기에 진짜가 없으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몰락하는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통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즉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두 개의 즉위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가짜였습니다. 멋졌어요. 어쩌면 살찐 소와 양들 더 많이 잡았을지도 몰라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 늦었으나 기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어쩌면 조금 더 엄숙했고, 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그런 의식까지 치르다 보면 조금 더 엄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야 이단도 좋더라 저렇더라 이런 것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중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가지고 왕 삼아라, 이거였죠. 두 번째는 실제로 즉위식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거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이 기온에서 이 놀라운 영광의 즉위식이 이루어지니까, 기름을 붓고 그 모든 예식이 마치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거를 이마만큼 외치니까요, 이마트에서 외치니까 스타필드에서 들린 거예요. 여기는 차가 많으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평지고 그냥 그런 길이면 충분히 들릴 법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쪽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4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단의 입에서, 요나단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반역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다윗성에 있다가 그 소식,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삼중 메시지의 세 번째 메시지, 바로 전파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세 번째 이것을 같은 장에서, 같은 본문에서 언급했다라는 것에 좀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지요? 이 아주 그냥 실한 이삭 이 7단이 있다가 아주 그냥 동풍에 마른 막 이렇게 막 비리비리한 이삭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꿈. 좀 이따 또 놀라가지고 깼다가 다시 잠자는데, 이번에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있다가 또 파리하고 흉악한 아주 그냥 조금 정말 끔찍하게 생긴 소들 7마리 와가지고 싹 다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파리하고
흉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뭐 이런 꿈을 2번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꿀 때 아무도 박수도 술객도 아무 누구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이 이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근데 2가지를 꾸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계획이 담겨 있고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이 입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요, 몇 번에서 반복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또 예고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방금 그 바로의 꿈은 2번밖에 안 꿨잖아요. 제가 잠깐 눈 감고 3번 동안 이루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의 3년 동안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3번 하는 거예요.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확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는 내 길이야.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내가 십자가를 걷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까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만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그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뭐 건드려도 부정하고 그런 짐승들, 이 레위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아유 주님, 저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었으면 전 율법을 지키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 말하는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번째로 또 내려오고요, 3번째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이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확장성,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꿈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3번이나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솔로몬 왕을 즉위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같은 본문인 1장 안에만 3번이나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섭리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3중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방금 보니까 다윗의 명령이 1단계였죠. 실제 즉위가 2단계였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3단계였죠. 그렇죠?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1단계는 뭐냐? 구약 성경에 내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예요. 신약 성경 때 이루어질, 신약의 시대 때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2단계, 실제로 주님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단계가 뭘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3단계가 뭡니까? 성도의 전파인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 3단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명령, 예언, 이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솔로몬의 즉위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반역자들에게도 선포되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처럼 이제 이 3번째 메시지, 3중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3단계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이 3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냥 똑같이 3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숱하게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놀라운 복음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이후로 부름받은 교회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반역자들에게,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중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에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주요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0절 읽고요, 5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1장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고 싶었던 아도니아라는 그 사람, 다윗이 퇴장할 즈음이 되니까 내가 등장해 볼까? 하지만 모든 총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등장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등장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가 바로 1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서열로도 그렇고 군사력의 1인자인 요압을 얻었고 이 종교계의 1인자인 아비아다를 얻었습니다. 자기도 충분한 조건을 갖췄고 인간적, 세상적으로 모든 충분한 것을 갖췄지만 갖추지 못한 게 뭐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낮예배 설교 제목이 충분한 한 분, 언제나 충분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야망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아도니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박수 쳐주던 그런 자리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당연한 거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다 모반죄로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뭘 하느냐, 성전으로 가서 제단뿔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단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단뿔을 잡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제단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살인자가 어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면죄부를 받듯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잠깐 한번 이미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금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저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왼쪽 위에 보면 뭔가 짐승이 타고 있는 것 보이시죠? 저렇게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굉장히 중요한 성소의 도구지요. 근데 이 도구의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뾰죽 튀어나오고 있는 네 구퉁이에 네 뿔이 있습니다. 좀 그림마다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실제 번제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진짜 짐승 뿔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황금 뿔이라든지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뿔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고, 또 성전에 뛰어와서 이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아도니아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반역을 꾀했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 죽이지는 않았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제단뿔을 잡고 외치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인정하는 거,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고요. 자기는 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사람인데 자기 종, 그러니까 솔로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거꾸러져 버린 몰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오늘까지 해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이 다윗 왕의 승계 작업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잖아요. 밧세바도 나단도. 근데 솔로몬이 등장하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직유식 할 때 나왔지만 언어로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는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느낌이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솔로몬이 저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하던 어린 소년의 솔로몬, 아직은 어린 청소년 같은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금의 악이라도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겨우 벌벌벌 떨고 있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서가지고 절을 하니까 네 집으로 가라, 네가 있을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그 베일에 감싸졌던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아도니아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아도니아의 세상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 조금 전에 또 우리나라 축구 경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는 예를 들어서 한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 90분이다. 끝난 거죠. 그렇죠? 이건 끝난 거예요. 농구 경기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한 50점 차 난다. 끝난 거예요. 여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도라는 스포츠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유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다른 점수를 쌓아도요, 한 판이라는 게 있죠. 한 판승. 뒤집기든 조르기든 뭐든 한 판승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내가 지금 지고 있고 열세고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잡고 뒤집어 엎어 매다 꽂으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뒤집기 한 판이라는 것은 이 전세를 뒤집었다는 표현도 되고, 유도에 보면 이렇게 뒤집는 이것도 있는데요. 뒤집기 한 판, 저는 하나님이 뒤집기 한 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아가 굉장히 머리를 쓰며 주요한 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왕위 즉위식을 이 에네로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단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하여 이 솔로몬을 세우는 긴급한 사역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순간에 뒤집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이 아닐까.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어려워도 한 번에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그것을 단숨에 역전시키시고 뒤집기 한 판으로 온전한 승부를 결정지으시는 분. 아도니의 세상이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의 시대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루의 그 사건, 아니 단순간의 그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있었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사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모든 일을 명령한 첫 번째 등장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왕이 즉위시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지금 이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 내 후계자, 내 이 귀한 직임을 승계할 만한 사람을 주셨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왕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리예요, 포지션이에요. 야,
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냐? 압살롬이냐? 솔로몬이냐? 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가 따라갈 것 같고 명예가 따라갈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왕위의 개념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주권자로 너를 삼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갈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면 그 포지션, 그 직위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할례받자는 저 블레셋 백성이, 저 이방인이 어찌 감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그 의분을 못 이겨서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다면, 그 이후로 버티고 버텨 방랑자 세월을 버텨가며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게 또 하나의 사명이라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위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의 사명을 가졌다라면, 이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바통 터치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누렸으니 당연히 내 예쁜 내 새끼, 뭐 장남이어도 좋고 누구여도 좋고 그래 내 아들들이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왕위, 이 귀한 사명,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갈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야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보를 잇는다라고 얘기하죠. 뭐 요즘에 도쿄올림픽이니까 올림픽 얘기를 좀 더 하면 황선우라는 그 선수가 있죠. 19살인가 20살인가 그런데 수영을 참 잘해요. 지금 막 100m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황선우, 우리 수영 선수 하면 누구 떠올라요? 박태환 떠오르죠, 그렇죠? 물론 예전에 조우련 씨도 계시고 하지만 최근으로 따지면 박태환을 이어서 이제 황선우가 나오면 보통 이런 말을 쓰죠. 계보를 잇는다. 박태환의 계보를 잇는다. 그럼 박태환이 이 황선우한테 뭐 해줬겠어요? 밥은 사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한다라는 팁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금메달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둘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슈가 있죠. 9개의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그 여자 양궁 단체전,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전술이, 그런 어떤 실력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 또 금메달로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승계인 것이죠. 진종호 씨,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딴 선수 2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금메달 못 땄습니다. 동메달도 못 땄, 메달을 못 땄어요. 이제 아마 은퇴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은퇴한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총을 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이 나라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더 자랑하고 애국가를 높이 올리고 좋은 일을 했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사명은 또 그 다음 후배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경험들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코치해가지고 또 좋은,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된다 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한 스포츠 선수들의 사명이라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사명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사명, 아니 주어질 일이 아니죠. 이미 주어졌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은 사명의 승계를 이루라는 부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6분의 귀한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장로님들이 또 좋은 장로님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젊은 가정들과 또 이렇게 청년들은 이 새벽 기도가 더 어렵고 힘들고 적응도 안 되고, 그럼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지나면 새벽 기도 한 여기 10명 모여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승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경건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의 경건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었을 때 그것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 뒤에 그 영적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 과연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손주가 있다면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브나야도 외치고 백성들도 외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축복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순교자 가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순교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가 나보다 더 귀한 믿음, 나보다 더 순전한 믿음, 나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 나보다 더 헌신하는 믿음 가진 자녀로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승계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를 향한, 손주를 향한 여러분 가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름이라는 것. 또 하나가 있죠.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또 다른 영적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 수련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애플들이 또 시작하고요. 아마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지 않으면 힘든 거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늘 얘기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되잖아요. 북만 치고 돌아다니면 100명이 뒤에 모였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저는 당연히 목사님 아들이니까 같이 몰려다니면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돌고 그 근처 한번 동네 한 바퀴 돌면 40명, 50명이 따라붙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요즘에 누가 그런다고 옵니까? 뭐 선물 줘도 안 와요. 왜? 더 재밌는 게임도 있고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예전에는 재밌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그냥 알아서 나오고 말씀 듣고 율동하다 보면 또 사탕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던 시대지만, 요즘에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직자 자녀들조차 교회 제대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이때 여러분, 교육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부럽다. 왜? 마지막 사명까지 멋지게 이루었으니까. 위기가 있었지만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온전히 자기 뒤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그 일까지는 잘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중 메시지와 3인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다윗 왕의 명령, 또 실제로 직위를 하고 또 그것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까지.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그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를 보고 솔로몬을 보고 다윗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아도니아가 자기 계획이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요압이 생각했을 때에도, 아비아달이 생각했을 때에도,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얘 줄 잘 타자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충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에서 홀로 충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옳은 것으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나고, 이게 좀 다양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필귀정은 무엇이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정자, 바를 정자, 그 바를 정자가 헌법의 발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공감대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발음이 아니에요. 그 정은 뭐냐? 한자어 정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필귀정에서 그 정자는 하나님의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세워지는 것.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근처에 50대 중반의 부부가,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부부가 운영하는 만두집이 있었대요. 그 만두집 가서 가끔씩 만두국도 먹고 만두를 사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된 대화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참 어려웠지만 바르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 사람은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뒤로 빼돌리고 재료도 이상한 거 쓰고 막 이러다가 쫄딱 망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내용들이 다 사필 규정과 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번 물었대요. 뭐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분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그럼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쁜 짓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돌려주고 착한 일을 기억했다가 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두 분이 눈이 꿈뻑꿈뻑거리면서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제 글로 좀 봤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필 규정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필 규정을 기대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사필 규정의 주인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열매를 주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영벌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주, 모든 것을 옳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필 규정, 세상의 모든 일은 옳은 이치대로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옳은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옳음, 그분이 선택한 그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며 다윗의 인생을 보며 아도니아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귀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터인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럴듯하다 하여서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사필귀정,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펼쳐지게 되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발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솔로몬을 지지하고 솔로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여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충분함, 세상의 충분함에 유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오름, 그 믿음의 사필 기정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별함으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오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그럴듯해 보이고 그의 길이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이었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위험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한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오름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행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따라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름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영적 사필귀정 반드시 이루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